역대상 23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은 족장들에 비해서는 많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은 70세까지 살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기 전에 후계자를 세웠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 즉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말씀과 공의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성군이었습니다. 위대한 리더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리더라 할지라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후계자가 없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무나도 좋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보다도 더 지혜롭고 좋은 왕을 후계자로 세워주셨으니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은퇴할 때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일꾼들을 우리의 후계자로 세워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이름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고요, 그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솔로몬이 세워지게 됐는데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샬롬의 샬롬, 평화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평화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샬롬, 이 평화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하늘의 샬롬, 평화가 임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샬롬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다윗이신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온전히 정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이 다 주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통치 안에 있게 될 때에 바로 샬롬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의 영도 혼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삶도 주님이 온전히 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정복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샬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3장 3절 말씀에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민수기 4장 47절 48절입니다.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10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 때는요, 레위인의 숫자가 30명, 30세 이상으로 8,510명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는 레위인의 숫자가 4배 이상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왕 시절에 레위인의 숫자를 30세 이상으로 계수할 때 38,000명으로 4배 이상, 거의 5배 가까이 레위인의 숫자가 폭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윗 왕이 레위인들을 그 조직을 완전히 새롭게 재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윗 왕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등극하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행한 국가 대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성전 건축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절에 레위인의 숫자가 폭증해서 다윗은 이 레위 지파를 전문적으로 재조직하게 됩니다. 어떻게 재조직하게 되었을까요? 역대상 23장 4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38,000명 가운데 24,000명을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가 되게 했는데요, 여러분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최종 책임자는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례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제례자가 제사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돼요. 양을 도살하고 가죽을 벗기고 또 짐승을 조각내고 이 모든 일들 제례자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례자가 짐승을 도살하고 가죽 벗기고 조각내고 여러분들 이런 건 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돕는 이가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의 일을 24,000명이 보살피게 했어요. 성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을 보살피는 자, 섬기는 자가 24,000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38,000명 가운데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레위인은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돕는 자를 가리키는 줄 알았는데 관원은 뭐고 재판관은 무엇입니까? 이게 레위인의 사역과는 어울리지 않는 일처럼 우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레위인은 자기 순번이 될 때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는 것이고요, 평상시에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게 되었을 때 레위인은 평상시에는 무슨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레위 지파가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안식일은 금요일 날 일몰 이후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일몰 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금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했는데 해가 지는 것도 모르고 나무를 한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이 재판을 하게 돼요. 안식일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리고 안식일을 어겼다면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는지, 아니면 금요일 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 보니까 해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실수로 안식일을 범했는지, 이거를 다 재판하는 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되고요, 실수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가벼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요,
평상시에 드리는 이 속죄 죄로는 그 죄를 사함받지 못했어요. 고의로 안식일을 범하는 자, 고의로 죄를 짓는 자는요, 속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속죄일에 이 고의로 범한 죄를 사함받게 되었습니다. 실수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실수로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드리는 속죄제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하는 것이 레위 지파의 사역이었어요. 역대상 2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4,000명은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성전의 문지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막과 성막 이후에 이제 성전이 되잖아요. 이 성전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다 영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스라엘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제사장은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영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전의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는 자가 있었으니 문지기 4,0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의 영역은 다 정해진 이 영역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월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문은 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에요. 문조차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자마다 꼴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4,000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다윗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23장 15절 17절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엘리에셀의 아들들은 우두머리 르하바라. 엘리에셀에게 이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고 르하바의 아들들은 쉼이 많았으며, 모세 아들이 딱 2명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엘리에셀이에요. 이 엘리에셀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르하바입니다. 모세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르하바의 아들들은 쉼이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의 증손자들의 숫자가 쉼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성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춤추며 찬양하게 되었어요. 모세가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열불이 나서 그 십계명에 적힌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을 멸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은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들은 2명밖에 없었지만 모세의 증손자들은 힘이 많아지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충성된 종 모세를 기억하시고 모세의 충성을 받으시고 모세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는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공로는 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로 주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는 주님의 공로만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공로만 찬양하며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해 주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밀한 가운데 주를 위해 충성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모세의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급을 주셔서 모세의 후손들이 힘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대의 복을 주시든 자녀 손에 복을 주시든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이에요.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상 23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27절은 마지막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었으니. 여러분들, 다윗 왕 시절에 레위 지파에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레위인의 수가 38,000명으로 폭증해서 다윗이 레위인들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재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시절에 레위인의 숫자를 20세 이상으로 계수하게 돼요. 모세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 때는 레위인의 숫자도 8,510명,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 때에는 레위인들이 25세부터 견습생으로 일하게 됩니다. 견습생으로 5년 동안 일하고 30세부터 성전에서 전문적으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 그 나이를 5년 땡겼다는 거예요. 25살부터 레위 지파 남성들이 견습생으로 성전에서 보고 배우고 5년 동안 일하다가 30세부터 전문적으로 일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 나이를 5년 땡겼어요. 5년.
20세 이상으로 계수해서 20세부터 성전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게 만들었다. 이것이 다윗의 레위 지파를 향한 새로운 정책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20세는요 어떤 나이일까요? 20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나이를 인구를 계수를 할 때 20세 이상 된 남성들의 숫자를 계수했어요. 20세의 나이는 싸움에 나가서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나이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가 20세인 거예요. 그래서 20세 이상은 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만 25세부터 견습생으로 일하고 30세부터 사역하게 되었는데 다윗 왕 시절에 이르러서 레위 지파의 그 나이를 20세부터 계수를 했어요. 20세부터 성전에서 견습생으로 일하고 봉사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20세일 때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20세일 때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청년부 임원으로 사역도 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주일날이 되면은 별 보고 집 나가서 별 보고 집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였어요. 저만 그렇게 사역한 것이 아니라 제 주변의 친구들 다 그렇게 사역했어요. 옛날에는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너무 많고 일할 수 있는 교사들은 부족해서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차출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름 성경학교 하고 할 때는 말 고등학교 학생들도 막 임시교사, 보조교사 이런 거 차출돼 갖고 여름 성경학교 같이 하고. 그 과거 20세라면 말씀이죠. 그냥 교회에서 한창 막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세는 어떨까요? 20세는 지금 20세는 영적으로 완전히 베이비예요.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역대상 23장에서 다윗은 20세를 어떤 존재가 되게 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보살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가 되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와 청년들이 영적으로 보살핌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일찍이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들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살피는 자로,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자로, 우리 학생들을 보살피는 교사로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생명샘교의 청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레위 지파를 새롭게 재조직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20세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을 오늘 역대상 23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잘 감당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일찍 훈련받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 시절에 레위 지파를 완전히 새롭게
재직해서 전문적으로 사역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역들 전문적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끝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베이비들 되지 말게 하시고 보살피는 자에서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보살피는 자, 연약한 성도들을 보살피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